영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번영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그 안에는 세상의 부요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영혼의 풍요와 기쁨을 목적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직속 선배님들인 퓨리탄, 청교도라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7년 동안 최선을 다해 모은 저축한 돈을 모아 당시 버지니아 목재상이라는 선박회사에서 작은 배 한 척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이름의 배입니다. 1620년 이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은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를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에 훨씬 더 미지와 두려움의 땅이었던 북아메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장장 65일간의 항해 끝에 그분들은 드디어 지금의 미국 북동부 보스턴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국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이분들은 7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 비록 작은 배이지만 그 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둘째, 아주 느린 속도였지만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셋째, 항해 중 비록 2분이 돌아가셨으나 한 아이, 새 생명이 태어났음을 감사했고,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배 자체가 파손되지 않고 견뎠음을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자 여러분이 파도 속에 끌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했고, 여섯 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하지 못하고 방황했으나 결국 호의적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점으로 상륙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마지막 7째,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음에도 단 한 명도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해 겨울 맛보지 못했던 혹한의 추위와 인디언들의 습격 그리고 풍토병으로 44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봄이 되었을 때 그 비참함 중에도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호의적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옥수수 농사를 짓게 되고,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들이 묻혀있는 무덤 앞에서 그들은 울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며,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이날은 미국의 정신이며 미국의 주춧돌이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해서 그날을 국가의 명절로 삼게 됩니다. 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날을 일회적인 감사가 아니라 계속하여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여 감사를 계속 드리고자 했던 링컨의 이 결정이 지금 현재 수많은 약점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백 년째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추수감사절이 또 우리가 그냥 한 번 감사하고 지나가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이정표로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때마다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승리하게 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6장 10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를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무슨 내용이 찍혔느냐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다리오라는 황제가 거의 전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를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 120개 도로 나눴습니다. 그 120개가 너무 크니까 그걸 각각 40개로 3개로 나눠서 120개 도마다 작은 그 지도자들을 다 둔 거예요. 도지사들을 두고 이걸 3개로 나눠서 총리를 3명 둬서 3명의 총리가
이걸 3분의 1씩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다스릴 수 있게 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너무 정직하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받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 다른 데랑.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망한 나라에서 쫓겨온 저 식민지 출신 저놈이 뭐 저렇게 잘 되고 모든 존경과 사랑을 다 받고 왕의 신임을 다 받으니 너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트집을 잡고 흠을 잡아가지고 얘를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약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쪽 저쪽을 찾아봐도 약점이 보이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찾아낸 거예요. 저놈이 뭐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놈은 임금님보다 하나님이라는 게 먼저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한테 기도하고 뭐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살고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잘 됐다. 이게 저놈의 약점이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이 간신 같은 놈들이 찾아가지고 황제 폐하,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게 황제 폐하의 은혜인데 글쎄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무슨 여호와 무슨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의 은혜라고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이 일에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헌법을 완전히, 그 당시에 황제의 칙령은 지금의 헌법과 같이 가장 강력한 법인 거예요.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누구든지 황제님이신 이 임금님 당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든 뭐든 거기에 뭐 기도한다, 먼저 감사한다 이런 놈들은 싹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사자굴에 넣어서 다 찢어 죽여서 다시는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하게 우리 헌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왕의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지, 내가 황제고 뭐 옛날엔 다 전제군주가 신이던 시대, 나 왜 누가 이게 잘됐다 이거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마. 그래서 황제의 칙령에 드디어 꽝 도장을 찍어서 지금으로 치면 국가의 헌법 1조 1항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0절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왕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찢어 죽이겠다는 헌법이 개정되어 통과되어 발표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에게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흔들림 참 얼마나 귀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옛날에 선전을 텔레비를 보는데 뭐 사람이 위에서 빵 떨어져요. 근데 옆에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무슨 침대. 선전을 딱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침대만도 못하고, 침대도 좋은 침대는 옆에 누가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옆에 누가 이 말만 해도 흔들리고 세상이 저렇게만 간다 해도 흔들리고 이렇게 돼도 흔들리고 막 세상 막 보면 흔들리는 내가 침대만도 못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침대만은 돼야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 여기에 보면 물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우리 같으면 할 가능성이 높죠. 먼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잘 믿고 막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모함을 받고 이런 위기에 빠지다니요? 원망이 전혀 없어요. 또 두 번째 더 놀라운 건 원한이 전혀 없어요. 이 놈들이 이렇게 억지로 말을 지어내서 나를 고난에 빠뜨린 이 못된 놈들, 하나님, 이런 원한조차 없다는 것이죠. 원한조차. 이 다니엘과 비슷한 분이 우리가 현대 사회에 넬슨 만델라라는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옳은 얘기를 하다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천대받고 모욕받고 식당도 못 가고 화장실도 못 들어가고 버스도 못 타고 직장도 좋은 직장을 못 가고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 옳은 얘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무려 27년을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가슴이 얼마나 원한이 쌓이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나오셔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며 대통령이 되셔서 대통령에 탁 취임하게 됐을 때, 이분이 그 대통령 취임식에 자기를 잡았던 그 경찰, 고문했던 사람, 그 기소했던 검사, 27년 감옥에 처했던 판사, 교도소에 있어 자기를,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하지 않습니다. 다 초청해서 그분들과 화해하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놀라운 장면이 세계에 보여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냐고 그랬을 때 이분이 미소 지으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원한을 품고 미워하며 사는 것은 날마다 내가 독약을 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독약은 내가 먹으면서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라며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참 믿음이 귀한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수많은 죄가 용서받은, 저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제가 용서할 때 제 마음에 또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그 넬슨 만델라, 전 세계인들이 존경했던 이 다니엘은 원한을 품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에 혹시 원한과 미움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독약을 먹는 것과 또 내가 날마다 독약을 먹으면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달렸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용서하고 찬양해라. 나머지 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랬어요. 혹시 마음속에 원한과 아픔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숨기지도 않은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우리들의 이제 모습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 은혜가 임해서 두려움이 평안으로, 불안이 기쁨으로 변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또 두려움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두려워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 약속하셨는데도 내 안엔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찾아올까? 이것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합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아주 훌륭한 영성가이며 신학자이며 상담가이며,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또요, 아주 탁월한 의사였던 이분은 이러한 크리스찬의 불안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성화돼 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이것을 훈련이라고,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직을 성화라고, 성숙이라고 표현, 성숙해 가고 있지만 아직 마지막 우리가 육체를 벗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 과정 속 중간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냐면, 이제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공중 제비를 날 때 이쪽을 딱 떠났어요. 이쪽 그네를 탁 차고 날랐는데, 문제는 저쪽 목적지의 그네를 딱 잡기까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이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에 가기까지의 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무언가 저길 잡기까지는 어느 정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죽냐 이거 못 잡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실수하거나 떨어지더라도 그 서커스 나르는 밑에는 안전 그물망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 즉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원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죄 속에 태어나 그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 예수님이 너의 대가리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너는 그 여인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뱀의 독사의 대가리가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리면 죽지만 아무리 독사라고 해도 꼬리에 부딪혀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꿈틀대는 것 같지만 대가리는 박살나 죽고 꼬리만 남아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꼬리만 남아서 흔들려도 보면 징그럽긴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꼬리가 흔들리는 거지 절대 독으로 물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탄의 대가리가 박살났음을 믿고 불안해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간을 날 때의 불안이에요. 그래서 첫째,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너무 자기를 몰아붙이면 안 되는, 이걸 영적 결벽증이라고 해요. 영적인 자기 합리화도 물론 큰 잘못이죠. 예, 너무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려서 죄를 짓든 뭐 잘못을 하든 뭐 말씀대로 못 살든 아무 괴로움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물론 큰 잘못이지만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나친 영적 결벽증이 있어서 조금만 내가 불안해도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불안한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나는 두려움 걱정이 오면 내가 두려워하다니 나는 이거 신앙이 없는 것 아닌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너무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결벽증이에요. 첫째는 무엇이냐? 자기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기를 용납해야 돼. 그래,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자기를 용납해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용납하자. 예. 그러나 용납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자기 합리화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원래 어차피 뭐 성경에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나간 뭘 늘 두려워하고 또 막 공포에 떨고 막 불안해하고 살아도 뭐 이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샬롬의 기억을 되찾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였던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했던 샬롬의 추억이 있으신 분은 아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진보에 크게 유익한 것이죠. 물론 아직 그런 샬롬의 기억과 축복이 없는 분은 그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들을 때, 이 시간 목사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설교 중에 나의 영혼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친음성, 요즘엔 그걸 찐음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찐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들을 때 우리 안에 이 샬롬의 평강, 그 기억이, 그 샬롬의 기억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세상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기억과 추억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많이 하냐, 얼마나 권력이 있냐, 힘 있느냐가 아니에요.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쓴 사울 군대를 보십시오. 세상 앞에, 코로나 앞에, 세상의 죽음과 질병 앞에 모든 걸 다 가진 자도 다 불안하고 다 공포에 덜덜덜 떠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어도 공포에 덜덜 떨. 수많은 장군이 갑옷을 입고 차를 타고 있었어도 골리앗 앞에,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 다윗이. 다윗은 겉으로 볼 땐 초라해. 목동의 옷을 입었어. 무기도 없어. 겨우 돌멩이 몇 개 갖고 있어. 그러나 다윗의 내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들이 양을 지킬 때에 사자의 아가리에서 양을 꺼내내고 자기가 곰의 대가리를 쳐 죽였던 그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추억이 다윗 안에 있으니까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강력함, 그 힘, 우리 성도의 힘과 능력은 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 하나님의 주셨던 샬롬의 추억,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골리앗 딱 봤을 때도 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너는 등치만 커봤자 곰과
다름없다. 넌 동물에 불과하다. 힘만 세봤자 사자와 다름없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서 사자, 곰 다 잡았는데 하나님 욕하는 너 같은 동물 같은 놈 문제없다. 물맷돌 슉슉슉 던져서 여러분 앞에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내면. 그래서 우리 중간지대의 불안, 우리의 삶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능력을 갖는 건 외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그 샬롬의 추억.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과의 그 샬롬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샬롬의 은혜로 순간순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정화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후반부, 우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감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발견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가 주중에 행복 감사 묵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보물을 숨겨놓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 소풍의 보물찾기처럼 아주 어렵게 숨겨놓은 게 아니라 아주 찾기 쉽게 숨겨놓으셨어요. 10대에는 10대의 보물, 20대에는 20대의 보물, 30대에는 30대의 보물, 40대에는 40대의 보물, 50대에는 50대의 보물이 있고, 70대에는 70대의 보물이 있고, 90대에는 90대의 보물이 다 보물을 쫙 숨겨놓으셨어요. 이건 어렸을 때 소풍에서의 보물찾기랑 다른 게 뒤돌아갈 수는 없어요. 30대가 됐는데 20대 때 못 찾았던 보물을 그리워해봤자 그건 어리석은 짓. 그건 안 돼요. 30대에는 30대에 숨겨놓은 보물이 있고, 내가 지금 70대가 됐는데 40, 50대 그거 못했다고 그 보물을 아쉬워해도 소용없어. 한 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또 70대에는 70대에 맞는 보물을 하나님이 많이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볼 때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감춰놓인 보물이 무진장하게 있어요. 오늘도 한번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십시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것부터, 지금 다니엘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순간 같았지만 감사했을 때 역전이 일어나고 그 어려움이 회복되고 다리오 황제가 하나님께 찬송을, 할렐루야.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드리냐? 제일 감사할 수 없는 것부터 감사를 탁탁탁탁탁탁탁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감사의 보물들을 예외 없이 누구라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까지 다 됐어요. 지금 드릴 말씀은 부록 말씀이에요. 보너스. 그냥 마칠까요? 해드릴까? 이건 부록이니까 그냥 부록으로 들으세요.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네가 가다가 자갈밭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었어요. 사막을 이렇게 통과해 가는데 그걸 들은 거예요. 너무 말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 네가 자갈밭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갈밭을 만나면 너의 옷에 12개의 주머니 모두에 자갈을 가득가득 채워라. 이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너무 분명하게 들리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이상하긴 한데 계속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엄청난 자갈밭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면서 자갈을 이제 넣었어요. 탁 주머니마다 꽉 넣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지나가는데 자갈이 다 돌덩인데 이걸 옷마다 다 넣으려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거 어떡하지? 이걸 다 버리고 싶은데 또 소리는 분명히 들린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빼버리고 그냥 두 주머니에만 이렇게 넣었어요. 뭐 아예 무시할 수는 없고 2개만 넣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막 걸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돌이 너무 무거우니까 다 버릴 수는 없고 또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2개만 넣고 계속 간 거예요. 가는데 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분명한, 그게 뭐냐? 내가 오늘 가다 보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서 너는 기쁜 일 하나와 후회스러운 일 하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리고 쭉 갔더니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진짜.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야 진짜네? 뭐가 기쁘고 뭐가 후회스러울까? 그리고 잤어요.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일어나 가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돌이 황금으로 변해 있었다. 우와, 너무 기뻤는데 동시에 후회. 내가 그때 12주머니를 다 채웠으면 다 황금이 돼서 큰 부자가 됐을 텐데, 기쁜 일과 동시에 후회가 가득해서 떠났다는 페르시아에 내려오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때로는 믿어지지가 않아. 믿기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노벨상 수상자들의 무려 97%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나보다 돌대가리는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니 안 믿을 순 없고, 믿긴 믿어야겠는데 그대로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리는 때로 주머니에 다 넣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예 안 듣기는, 그러니까 2개 정도만 주머니에 넣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데도 후회가 많은 것은 아닐까요? 이번 한 주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부터 감사하면 너의 인생에 놀라운 보물들이 발견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고 귀한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통하여 인생이 풍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